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믿음에 근거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도 주신 말씀이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죄 없다고 씻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의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4장에서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예시로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의 사람인데 성경에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예시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 아래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사라의 태는 다쳤고요. 그리고 10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 몸이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기력이 이렇게 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믿는데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면 이게 안 믿어졌고요. 그다음에 율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죄악을 지었는데 당신들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으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호 장로님이 얘기하신 그 구절.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착한 행실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이게 인간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죄인 되었고 완전히 어릴 때에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완전히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기만 그러냐? 어른도 어떤 때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 최은영 성도님이 경영하시는 미용실 가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쁘게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하니까 제가 이쁘게 잘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최은영 성도님이 그때 이제 저도 농담하니까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가만히만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만 계시면 이쁘게 잘라드린다고.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죠. 어떻게 가만히만 있으면 이쁘게 잘라지지? 나도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가장 예쁘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몸을 움직이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신 게 뭐냐면 가만히만 계세요. 근데 이왕이면 웃고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웃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웃고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가는 길입니다.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나고 착한 행실은 뭐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지 착한 행실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삶에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엄마에게 맡겼을 때 엄마가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엄마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인이 의로움을 얻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그 감사 때문에 행하는 은혜, 감사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스스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 보답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하나도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이 생명도 은혜이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라가는 것 다 은혜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아기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잠을 잘 때 숨을 쉬고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노력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